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교회와 부모들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필요한 어떤 내용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권면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어림을, 나이가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죠.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영광으로 이 땅을 환하게 비추는 18장 전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은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마음의 길을 가되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마도 대충회에서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대충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지도자들, 어른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주장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당장 대학교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도 있고 또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아직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부모들이 또 이 단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인도하는 것에 대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청년의 정의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구분할 때 청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보냐 하는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UN 사무국이라든지 유네스코,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5세에서 24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UN 헤비태트라고 하는 청년기금에서는 32세까지도 청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UN 인구기금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15세에서 20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또 청소년 권리협약, 권리장전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어린이부터 18세까지를 청년으로 보호해 줍니다. 좀 다른데요. 그리고 아프리카 청소년 헌장에는 15세부터 35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 15세에서 20세, 25세, 그리고 한 30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 하면요. 세계 인구의 약 16%, 12억 명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 8,600만 명이라고 하니요. 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전체 총 인구가 5,171만 289명 중에 2019년 기준입니다. 이 중에 15세에서 29세까지 조금 기준은 다른데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가 약 907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청년 잡지 유스타임 매거진에서 현대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사단은 에덴에서 시작된 제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 제도를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내의 청년들도 뭐 한국을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술, 남용하는 문제들이 또 있고요. 또 너무 빨리 자라는 것도 청년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또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의 폭력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청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시간의 관리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취업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 거겠지요. 또 한 가지는 물질 만능주의도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주제는 비만, 살이 찌는 것도 청년들에게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적인 불평등, 어떤 청년들은 많이 공부하고 어떤 청년들은 또 적게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신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총회에서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세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IMS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떠나는가를 보니까요. 청년들은 단조로운 교회 프로그램에 실증을 느끼고 있다. 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단조로운 교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를 나오는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교회에 많이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 일부 교인과 지도자들의 정제적인 태도, 이건 하지 마라, 그걸 하면 안 된다, 이걸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건 거의 없지요.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에 지쳐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 학교를 진학하든지 또 직장을 잡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직업과 직장의 문제,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대학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직장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또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너무 바빠서 관심을 잃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모습에 지치고 실증이 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특히 한국 재림교회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재림교회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교회에 동성연애를 허용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청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일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재림 대학 안에는 동성연애자들의 교회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청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청년을 돕는 방법은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 가면 즐겁고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대회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그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회에 가서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굶어 죽더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F를 맞던 그것 때문에 학교를 쫓겨나든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는 일관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들어줘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목표를 세워서 일하게 하는 모습이 청년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모르겠어요. 저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디에 가도 지켰던 그 신앙을 심어줄 수 있게 우리는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모든 목표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간단한 일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일은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철저하게 처리해야 된다. 누구나 이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 어린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청소를 시키더라도 하나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어떤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것. 누구나 여러 가지 방면의 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질 것이나 적어도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는 숙련되는 것이 절대로 요긴하다. 하나씩은 여러분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청년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있건 세상에 있건 나중에 결혼해서 써먹든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씩은 꼭 가르쳐서 잘한다 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종류의 실업이나 직업의 지식을 수득하여 필요하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원칙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5페이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참된 위대함의 기초가 된다. 성실함, 확고한 성실은 그대들의 생애의 모든 관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원칙이다. 그대들의 신앙을, 청년들의 신앙을, 그대들의 학교 생활, 그대들의 기숙사 생활, 그대들의 모든 일에 적용하라. 예, 어른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학원에 가서 무엇을 하든, 자기의 무엇을 일하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제 그대들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그대들이 연구를 선택하고 완성해야 손상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견실성과 순결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IMS 교인으로서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고 모든 현세적인 요구와 이익,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과 이익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높은 요구에 종속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품성 개발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도 청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것들 더욱이 더 그래서 힘을 얻고 부모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교회를 더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하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또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부조의 삶 속 부조와 선지자, 믿음의 노덕들, 야곱, 다윗, 또 요셉 이러한 부조들이 걸었던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조각씩 청년들의 삶이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너가 할 것이, 너가 하는 무엇이 주님의 방법인가라고 물을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양심에 의하여 행동하지 않고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청년들이 많이 자유롭거든요. 세상의 청년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여러분 액티브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 원칙에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충동해서 살지 말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는요,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가라고 자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빛나는 달란트가 없었대요.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일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청년들에게 다 선교사가 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청년들의 마음속과 머릿속에서 이해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청년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그것들이 청년의 시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품성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갖고 부딪혀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 스스로의 훈련이 필요함을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품성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새싹처럼 싹을 틔우고 이러한 우리 교회와 부모들의 노력 속에서 또 청년들의 참여 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또 원칙을 지키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제일 빠른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이 목사님의 주 종목이 400m였습니다. 200m였습니다. 200m. 그런데 200m 결승이 안식일 날 개신교에서 일요일이겠죠. 일요일 되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 지킨다면. 일요일 날 정해지자 이분은 나는 주의 날에 뛸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영국 국민들의 비난과 영국 국민들의 그러한 비난 속에서도 이 에릭 리틀 목사는 일요일에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경기를 포기하자 영국 체육협회는 에릭 리틀에게 400m를 뛰도록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직장 생활을 하든 안식일을 지키고 채식을 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생애의 젊은이들의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갖도록 하고요. 건전한 마음을 품도록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나쁜 모습들 배우지 말고 의도와 동기를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품성은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일하는 방법들을 가리키고요. 즐거움 속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면 품성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작은 일을 잘할 수 없으면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애의 작은 일에 있어서도 큰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요긴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해관계와 직업에서 하나님을 영속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힘은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다. 교육 25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또 청년들에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얼마 안 되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세상의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왕 앞에 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다수는 어떠한 경에 처해서든지 어떤 때든지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저도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들고 열심히 도전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넓은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가까운 곳에 멈춰져 있고 또 현실적인 것에 멈춰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큰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온 하늘은 모든 사상과 행동을 낱낱이 알고 있다.
그들의 행동이 비록 친구들에게는 숨겨질지 모르나 천사들의 검사에는 모두 드러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즐겁게 하고 또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과 영원한 일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헌신과 신뢰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와 또 우리 어른들은 노력해야 되고 본인들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라.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들의 생애와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의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은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게 하여 교육받고자 열망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은 감히 발표할 수 없는 생각, 즉 그대들이 장차 최고의 위대한 학자의 지위에 서고자 하는 생각, 교수가 되는 거겠지요. 그대들이 심의회와 국회에 앉아서 국민의 법률을 제정하는 데 협력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는, 이러한 포부를 품는 것이 조금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대들은 결단코 저열한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라. 그러면 왕 앞에 설 것입니다.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삶, 또 열매가 가득 찬 삶, 목적이 있는 삶, 헌신적인 삶,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삶, 인내하는 삶,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삶, 자유로운 삶, 죄에서 떠나는 삶, 즐거운 삶을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룰 수 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을 원칙, 안식일과 십계명과 또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식생활의 원칙을 지키며 또 영적으로는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청년들의 삶에서 시작이 된다면 모두 다 디모데와 같은 영적 품성을 개발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진지한 일과 책임을 지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자신의 삶을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비상사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남녀가 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실제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남녀가 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조직적인 훈련과 규율적인 노동은 인생의 부침에 대한 방벽,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교회에 나가서 막 찬미를 부르시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 하나님이 청년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신을 위하여 멋있게 살아가고 멋있는 아버지가 되고 멋있는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께 충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청년들 아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어른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이 이 교회의 중심이요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좀 힘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함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갖든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비법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이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발이 안전하여 결코 동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한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내 신앙을 흔들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며 자신의 필요와 결점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어른,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에서 어디에 살든 우리 왕청의 준하촌에 사는 서춘자 집사님과 우리 영호 형제에게도 우리 믿음을 아는 형제들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굳게 자리 잡고 또 그들의 품성을 개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들이 성장하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와 부모들이 다 함께 노력하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